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요한의 질문. 감옥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정말 메시아 구세주인지 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요한에게 병자가 나으며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는 등의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대답하셨어요. 요한에 대한 칭찬. 예수님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세상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린이와 겸손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의 초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특히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찾으라고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요한과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확인해 주시고 진정한 믿음과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들, 특히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안식일에 곡식을 따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밭에서 곡식을 따먹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이것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비가 희생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의 치유. 예수님은 안식일에 교회에서 손이 마비된 사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고치셨어요. 이것을 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베엘제붑이라는 악마의 힘 때문이라고 의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가르치시며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 대답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씨는 다양한 곳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잘 자랐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했어요. 이 비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잡초와 밀의 비유. 예수님은 밭에 밀과 잡초가 함께 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비유는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해요. 겨자씨의 비유.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작은 믿음도 자라서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룩의 비유. 예수님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작은 것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예수님은 보물과 귀한 진주를 찾는 이야기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셨어요.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헤롯 왕은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춤추는 소녀의 요청에 따라 요한의 머리를 주문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은 단지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만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축복하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았어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동안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졌고 예수님은 그를 구해주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시다. 예수님은 겟네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낫는다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장은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전통과 신앙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녀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를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여인의 큰 믿음을 보고 딸을 치유해 주셨어요. 4,000명을 먹이는 기적. 예수님은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단지 7개의 빵과 몇 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식사를 제공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어요.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며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고 싶어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아이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낭독해 드렸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묘사한 그림을 함께 감상해 보세요.